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0쪽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얘기로 방송국 매체에서도 자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쓰는 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고 그때 고대 사회에는 장자가 대물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찌어찌 하다 아무튼 6번째 아들인 이 정식으로 결혼하여 얻은 아내도 아닌 정말 다윗으로부터는 치명적인 잘못을 얻어진 아내 바세바에게서 얻어진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굉장한 금수저입니다. 그가 어떻게 금수저인 삶을 살았는가 지금부터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솔로몬의 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에게는 아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왕의 자리, 더 이상 뭘 바랄까요? 권력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가난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가졌고요. 또 이제 그에게는 건강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건강도 있어서 무려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궁 안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저것이 누구요 할 것 없죠. 전부 다 왕의 부인이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보다 더 갖출 수는 없죠. 그 이하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드렸던 것이고, 본문에 보면은 그는 엄청나게 금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전부 솔로몬의 금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읽었던 14절부터 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에, 그냥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금이 약 666달란트는 25톤이에요. 25톤이 매년에 한 번씩 들어온 거죠. 걷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금으로 봐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뭘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16절에 봐보니까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예. 방패를,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방패 갖고 전쟁에 나가서 쓸까요? 야야야, 예국에서 막 쳐들어온대. 자, 금으로 이 금 방패로 들고 나가. 솔로몬이 막 그 금 방패를 막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나눠주려고 500개를 만들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저거는 금이 하도 많으니까 자랑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마시는 컵, 그가 또 들고, 뭐 21절,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왕이 쓰는 밥그릇도 금, 숟가락도 금, 컵도 금, 금 천지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물론 성전도 만들고 다 했죠. 근데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금 자랑을 열왕기상 10장에 아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는데,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요? 야야, 솔로몬은 내가 부와 명예를 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단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의 부와 영예와 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재산은 최고의 수준이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 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걸 세상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듯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부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열왕기상 3장 13절에 봐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내가 왕을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도가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마음에 든 기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때 당시는 판결을 잘 내려야 돼. 왕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했어, 이거 판결을 해야 돼. 왕이 그것까지 재판관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지혜를 주세요,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든지라 13절 봐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부귀와 영화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와 명예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3장 8절로 9절에 봐보면 성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에도 자기만 쓴 게 아니에요. 봐봐요.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9빗이요 너비도 29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먼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온 성전도 다 금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 그래서 금수저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본문에서 계속
자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이처럼 초호화스러웠던 삶을 누리며 살았던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금과 은과 금으로 모든 것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은 어쨌습니까? 그는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예, 창피스럽고 아버지의 가문을 먹칠하는 멸망, 정말 실패하는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을 지금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처럼 성공한 까닭을 이제 성공하고 살았던 삶이지만 망해버렸던 까닭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의 밥은요, 야 얘들아, 너희가,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는 가나안 복지, 내가 하나님이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복지에 들어가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살아라, 왕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봐보니까 하지 말 걸 몇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뭘 말하지 마라 한 거예요? 네 나라를 위하여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쌓지 말 것이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그가 오늘 봐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금을 쌓아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애굽에 나가가서 계속 말을 사들인 거예요. 말을 사들였어. 야 돈도 많은데 뭐 까치큰 뭐 애굽에 나라 말이 좋대. 그래? 사와. 왕이시오. 아 솔로몬 이번에 또 애굽 나라에 아주 또 명필이 왔. 그래? 사와. 돈이 껐다. 말이 껐다. 빠질 것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흔해 빠진 것이 금인데 금 좀 싣고 가가지고 말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럼요 그러고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와 계속 사들이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서?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은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가 싸워야지 말 갖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갖고 전쟁하지 마라. 뭐 갖고 전쟁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나왔던 다윗이 어쨌습니까? 골리앗은 아주 그냥 사울왕도 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아주 갑옷으로 투구로 전쟁을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로, 아니면은 무기로 싸우려고 이 쨍쨍쨍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상과 이념을 바꾸는 게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돈 보면은 쌓아놓고 싶고 좋은 말 가지면은 갖고 싶고 막 좋은 차, 뭐 좋은 집 다 갖고 싶잖아요. 말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마. 말을 많이 쌓아놓지 마. 그랬는데 계속 솔로몬은 말을 막 사들인 거예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 미혹되게 해. 너를 미혹되게 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온갖 1000명의 아내를 날마다 기쁘게 하려고 금매 무엇을 했겠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 기타 등등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거기다 온 정성을 다 들이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랬는데 은금을 쌓아두면서 자기 자랑거리라고 전쟁에서 쓰지도 않을 예? 방패를 갖다가 500개씩 만들어 놓고 26절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은은 기금속으로도 여기지도 않았어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너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은 안 해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굳이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한 지파만 그 아들에게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지파나 그나마 내가 네 아들에게 주지만 나머지는 네 종에게 줄 거야. 11지파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짓을 했으니까. 솔로몬은 처음 11개상 3장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은 지혜였어요. 예? 3장 9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구하는 거 이거였어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왕답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가 아까 읽었지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려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한번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라 그의 연말까지 그의 인생의 연말까지 쫙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자, 그가 처음에 왕 될 때는 사치스럽지 않았어요. 사치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치스러워서 오늘 본문은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 배들을 두고 모든 것을 막 사다 모으고 막 아주 사치스러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봐보세요. 왕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솔로몬의 지혜. 아유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떤 창녀 2명이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뭐냐 애 하나를 데려가지고 창녀 2이가 서로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막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박질을 하니까 그래 지혜롭게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아니야 내 아이예요 아니에요 내 아이예요 서로 둘이가 그러니까 지혜를 탁 한 거예요. 그래 둘이가 서로 네 자식이라 그러니 칼로 둘이 반테만을 딱 잘라서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나누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심리를 테스트한 거죠.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심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누가 엄마인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가르지 마시고 제발 아기를 살려서 전현을 주시옵소서. 왼수 같은 년이라도 내 새끼를 살리려게 전현을 주시옵소서 막 주라는 거예요. 왕이 딱 뽑으니까 그래 네가 이 애미구나. 그러면서 탁 뺏어다가 이 왕을 찾아준 거예요. 야 여기 봐봐 여러분. 그때는 왕이 누구하고 논 거예요? 창녀하고 논 거예요. 서민하고 놀았어. 나중에는 누구하고 놀아? 오늘 봐보니까 여왕들하고 노는 거야. 스바의 영화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말이죠. 왕은 서민하고 놀아야 돼. 우리들이 서민이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서민을 살펴봐야 돼요. 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인 거예요. 부자들하고 노는 거 말고. 변질된 솔로몬이 누구하고 노는 거예요? 왕들하고 놀아. 부자.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누구하고 놀았어? 창기들은 그때는요 인간 쓰레기로 여겼어요. 근데 창기들이 재판을 해준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랬는갑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구석구석에 그 아픈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창기를 누가 들여다보겠어요? 값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근데 둘이 쌈박질한다고 그놈을 야, 너희들 싸우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걸 재판해 줬잖아요. 변질되고 나니까 누구하고 놀아요? 히랍의 여인들하고 노는 거예요. 여왕들하고 노는 거예요. 변질돼가지고 이게 솔로몬이 그 백성들하고 놀았던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부와 명예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먼지거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잘못 산 거예요. 삼손은 자기 힘을 가지고 좀 그락자락하고 살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갖고 또 부를 쌓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오늘날에 참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참 크게 되고 막 좋은 훌륭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그 능력을 갖고 뭘 돌아봐야 돼? 힘없고 병약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 자기의 명예 세우고 자기의 권력 세우고, 목사들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속 금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말들을 사다 놓고 전쟁에 말이 많으니까 그 말 가지고 싸워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따라서 변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우리도 옆집 나라같이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것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말들을 사서 긁어 모은 거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냥 말을 사놓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사다 놓은 행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내팽개치는 행위예요. 어떻게 그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종종 말씀드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 태국, 방콕 이런 전부 불교 나라잖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진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복받을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려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금을 많이 쌓지 말라겠는데 물질의 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금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18장 4절에 봐보니까요, 다윗왕은 아버지 다윗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100대의
그 말들만 남기고 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더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 기병, 여러분 봐보세요.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전쟁에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찐 거예요? 죽인 거예요? 없앤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 다윗은 저렇게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멍청한 짓을 했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팔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전쟁에서 빼앗아가지고. 잠언 21장 31절을 봐볼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는 싸울 전쟁을 위하여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짝짝 참 그 짝도 잘 있죠, 여러분? 목사님 짝국도 잘 찾아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말해봤자, 내 말 전해봤자 그래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래 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해야 어머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그런다 하던데 목사님의 말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11장 1절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보면 11장 1절 2절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거꾸로 살고 앉았는데 나랑 안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지혜를 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고 많은 여인들을 두는 데 사용하였으며 말들을 많이 사서 모으는 데 사용을 하였냐 말입니다. 예. 자기의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소외된 백성들 그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랑곳 없이 처음에는 그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였으나 나중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웃나라에서 그를 높여주고 칭찬하였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한 번 더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는 칭찬으로 말미암아 망한 왕입니다. 아 지혜롭다 지혜롭다 아 지혜롭다 그러면서 말들을 들고 오고 막 아주 기금속을 들고 오고 원숭이 상아 백향목을 들고 오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원근작자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이 칭찬으로 사람이 망해버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봐보니까 이런 칭찬과 선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자 읽어봐요.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제가 공식 석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칭찬 안 한 이유입니다. 사적으로는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공식 석장에서는 누구가 뭐를 했네 이렇게 했네 높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또 사석에서 목사님 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은 잘 먹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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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하게 먹은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고맙습니다. 아니 욕도 얻어먹는데 밥 사줬으니까 감사하죠. 좋은 일하고 욕도 배불게 얻어먹는데 밥 사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 보는 당사자 앞에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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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요. 왜요? 내 눈을 멀게 해서 그 영혼이 잘못될까 봐. 솔로몬이 버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칭찬을 뒤로 넘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해야 됐고 초심도 잃지 말아야 했으며
자기에게 맡긴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의 지혜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성공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했던 솔로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칭찬,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 성공했다 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그가 부가 쌓이고 명성이 높아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에서 조금씩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엄마들은 자식 자랑하고 싶고 아름다운 미모 자랑하고 싶고, 예? 아빠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싶고 힘을 자랑하고 싶고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 들으려고 껄떡거리지 말자니까요. 우리 누가 좀 잘해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도 우리는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기분이야 좋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같이 많이 가져야 망합니까? 별것 없어도 망해요. 그라인도 없는데 망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지밖에 더 되겠어요? 있는 거라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어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까? 그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그 지식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집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어떤 문화에서 어떤 그 집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는 거, 예? 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잖아요. 그게 바울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걸 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놓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다. 예?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봐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렇게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때부터 변질되었고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세상의 모든 호화로움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자랑해서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니, 날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고 살아있는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았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이 가진 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가졌던 안 가졌던 오직 십자가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